오늘 말씀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목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종말이고 완전히 소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로써 완성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소멸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이다 하고 손 터는 것인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종말이 끝이 아닌 바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점점 이루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죽으심이 아니라 살리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이 아니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복원인 것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설교는 좀 재미있게 읽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읽지 말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존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퐁당퐁당 한번 그렇게 재밌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처음 하늘이 없습니다. 처음 땅이 없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처음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좋은 말들 보면요, 전부 다 이단들이 전부 다 차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신천지가 좋은 말인데 신천지에서 이름을 다 갖다 쓰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상징하는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바벨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왜 사라져야 됩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음행이 음녀 바벨론이다, 음행의 바벨론이다, 이 말씀이 7회나 이 짧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그 바벨론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쓰더라도 고쳐서 쓸 타이밍이 있고 완전히 버려야 될 타이밍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결혼해서 한 10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가전 제품들이 이제 고치다가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위에도 우리가 신디를 이제 한 20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디가 이제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또 이렇게 헌물을 내서 우리가 이번에 신디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가 있으면 또 새 것을 얻을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망이 없는 것이죠. 애통이 없습니다. 곡소리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장차 미래에 닥칠 일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괴로워요. 지금은 사망이에요. 죽겠어요. 이 한국 사회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내 삶은 너무 애통 소리가 넘치거든요. 곡소리가 넘쳐요. 저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동떨어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 돌에 맞아서 죽은 최초의 순교자 석사학위라 그랬죠. 예, 석사학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아파요. 애통합니다. 곡소리가 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때 천사와 같이, 아멘, 예, 빛났더라. 천사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현재는 돌에 맞아서 피가 나고, 예, 뼈가 꺾이고 머리에 맞으면 두개골에 금이 가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사망과 애통과 곡소리와 아픈 것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바로 영생을 보장받고 이 모든 네 가지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예, 결혼도 늦어졌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요, 아무리 애통이 있고 곡소리가 있어도 아기를 낳는 순간, 예,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수능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입시, 그 어려운 수능, 그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결국에 합격 소식이 들리면 그 모든 곡소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4년간 열심히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운동을 합니다. 곡소리죠. 정말 태릉 선수촌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뛰는 선수들 얼마나 곡소리 나게 훈련을 하게 됩니까? 근데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원하던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영광의 보호자,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훈련했던 그 곡소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곡소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보호자가 더욱더 빛나고 값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의 이야기를, 또 특별히 출애굽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은 과거에서 벌어진 역사책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국과 같이 세상이 좋고 세상에 발 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닥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 우주 종말의 때, 그때 벌어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의 주인공들을 삼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8절이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흉악한 자들,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 영이죠. 여기서 짐승과 용과 거짓 영, 이거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무슨 자들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다 두려움 없이 발 쭉 뻗고 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유한한 인간, 그 생존, 삶의 유한함 속에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닌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매튜 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AD 1세기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 상황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대신 두려움 때문에 배교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걷기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적 두려움이 더 큰 사람,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무늬만 종교인, 늘 눈 떠서 교회 오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고백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 사랑하면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요즘에 세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동거도 많이 하고, 예식 이거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커플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결혼은 이 증거입니다. 징표인 것이죠.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근데 이 공개적인 선포에 실패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사십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 가서 밥 먹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서 목사님 이러면, 사람 많은 데서 이러면 부끄러워서 막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막 그럽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먹습니까? 놀림거리죠.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먹는다? 이거 놀림거리입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제대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정답 맞춰야 돼요. 창조를 이야기한다? 놀림거리입니다. 요즘에 동성애 판치고 있죠. 인권입니다. 인권 이야기하고 동성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놀림거리가 돼요.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 두려워서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두려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없는 것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세 가지는 또 보이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보여지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 애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라. 이게 방향이 반대거든요. 사람은 문명을 이룹니다. 건축물을 이룹니다. 사람의 이 도시를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사람이 지으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기초죠, 기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좋은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구약의 말씀을 차용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인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불기둥 멈춥니다. 구름기둥 진격합니다. 임재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이루고 건축하는 문명이나 도시나 건축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라고 한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2027년 성지순례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들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지는 과연 어디인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기록 역사 여행이다. 그러니까 성지는요, 이 건축물도 아니고 결국에 다 사라지고 말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없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 이 땅의 것은 다 소멸될 것을 뜻하니 성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 장막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디요? 장막.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성전,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방바닥, 이런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 자체, 이 피 속 자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성세대 분들을 떠난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장막에 먼지만 쌓여있는 의자 좌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존재합니까? 우리 중요한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요?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를요, 제가 신정 때 2025년 1월 1일이 수요 예배였거든요. 그 수요 예배 신정 때 이 생명수 앞에서 물병 들고 제가 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금요 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도와주세요.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억나십니까? 이 생명수인 것이죠. 이 생명수를 마신 자가 이기는 자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바로 제자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늘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많은 숙제를 내, 청년들도 숙제 내주고 암송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 다 까먹을 것이다. 암송한 구절 다 까먹을 것이다. 열심히 숙제한 거 다 까먹을 것이다. 그러면 제자도의 삶이 무엇이냐? 생명수를 내가 먼저 먹고 생명수를 나눠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과 사명은 종말을 아는 자가, 종말을 믿는 자가요, 종말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 요한계시록의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 바벨론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바로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